금요교대마다 지금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으로 함께 해석하고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 고백록의 제4권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할 거예요. 이 4권에 있는 내용은 그의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이야기를 주되게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가장 황금기, 전성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먼저 기억해 볼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권에 있는 이야기, 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카르타고에 갔던 시절, 그 카르타고의 그 화려한 도시의 상황 가운데 방황하는 마음, 또한 자기 어떤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헤매이는 모습, 그런 중에도 가난한 부모가 돈을 보내서 공부시켰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그래서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기쁨의 모습들, 또한 그러한 중에 그 초등학문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마침 하필이면 만이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처럼 접근했던 상황, 이게 어거스틴이 당했던 그의 젊은 시절, 그의 17세에서 20세 무렵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이 우리의 지금보다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조혼이 있었고 일찌감치 성인이 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가 맞이했던 여러 상황들을 마음껏 유의하고 싶은, 즐기고 싶은 심정이 앞섰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본문 4절 이 4권에 관한 내용은 그 대학을 마치고 카르타고에서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4권의 이야기 가운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그의 상황, 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그가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는 그 시절을 어떻게 지금 회고하고 있는가. 먼저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이 시절을 유혹하고 유혹받으며 속고 속이며 살아왔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20대 초반에 그가 느꼈던 자기의 삶은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고, 나도 세상에 유혹받고, 누군가를 나도 속여받고, 또한 나도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다, 그렇게 회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시기인데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그가 가졌던 어떤 여러 가지 목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삶에서 그가 얻기 원했던 목표가 바로 그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항상 유혹하듯이 혹은 속이듯이 대했던, 그러나 정작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유혹받은 것이고 내가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후회 혹은 이 회고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유혹하고 유혹받으며 속고 속이는 삶이었다, 그가 했던 말이에요. 이 4권의 시작을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이 말이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요, 나는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여러 가지 욕정으로 인해 남을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며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여러분 앞에 그 3권에서 대학 시절에 가장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도시의 상황 혹은 자기의 정욕의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떠나서 여기 타가스테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여기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고 신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여전히 그에게 붙들려 있는, 그를 지금 움직이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욕망을 성취해보리라, 이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유혹하고 싶고 또한 속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 속에 가득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지향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절에 이 사람이 이게 복잡했던 거예요. 왜 복잡했다고 느끼느냐? 그 남을 유혹하고 속이면서까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고, 그게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잘 될까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안 되는 상황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마음에 찾아왔던 건 뭐냐면, 이게 맞나? 이런 겁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는 이 의문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20대 초반 정도에 다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의 직장이 혹은 나의 앞으로 인생이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처럼 이 사람도 여기서 만났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만났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이 길이 맞는가에 관한 의구심이었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시기에 가장 절친했던 친구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감정적이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소하지 못하면서 결국 더 큰 문제, 인생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에 관한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다 보면서 느꼈던 건 그겁니다. 이러한 회의와 문제의식이 결국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갈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혹은 그 인생 가운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하는 그 회의가 들기 시작할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혹은 나를 향한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제 이 당시 어거스틴의 고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에 그 당시에 그의 삶의 모습은 늘 누군가를 유혹하려 하고 또 자신도 유혹받고 있었고 또 남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한 자기 자신도 속으며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시간에 이 시대의 그의 모습은 사실은 그런 것들에 거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먼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학을 마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죠.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 봤죠. 17살부터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한 여인을 두고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어머니 모니카나 아버지가 환영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결사반대였습니다. 이건 안 된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부터 스스로가 이제 생계를 꾸리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미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배워왔던 수사, 그의 말솜씨, 웅변 혹은 뭐 지적 능력은 여기 타가스테에는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 큰 도시까지 대학을 보냈겠어요? 이 작은 마을에는 사실 그러한 지식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어거스틴이 인정받아요. 말을 정말 잘하더라, 웅변력이 뛰어나더라, 사람들을 정말 잘 가르쳐, 똑똑해, 이런 인정받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생각에도 내가 지금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는 안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내면엔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 계속 삶이 불안했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지금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외적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내면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지금 밖에서요,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실제는 어떠냐? 지금 20세 초반의 자기의 실제는 여전히 정욕에 가득한 사람, 여전히 성공에 목마른 사람, 여전히 더 많은 돈, 갖고 싶은, 어떻게 하든지 속여보고 싶은 이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웅변술 혹은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원을 개설한 거예요. 학원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학원에 여러 사람이 오면 그들에게 아주 적당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사탕발림과 같은 달콤한 속이는 말로 상대들을 주저앉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배우면 당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며 당신은 그 누구도 당신의 말 앞에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상대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장사하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지식기술자, 배운 것 팔아먹는 장사꾼과 같이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에는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여전히 그 동거녀와 같이 있는 아들,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이러한 상황 중에 그가 몰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니교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마니교에 빠졌잖아요. 마니교에 들어갔어요. 마니교에 들어가서 그가 해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라고 물었더니만 마니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이 악한 신의 역사 때문에 당신들은 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 미혹의 말이 맞게 들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마니교의 이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마니교는 항상 이분법입니다.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냐? 이건 어둠의 세력이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건 빛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약점을 갖냐면 어둠의 세력, 빛의 세력이 있다면 인간은 어딘가에 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약에 자기에게 계속 불안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마니교처럼 어둠에 속했다, 악한 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서 선한 길을 택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약점은 뭐냐면 이들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선한 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당하는 거고, 악한 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은 우리 옛날에 하면 팔자소관이 돼버립니다. 다 모든 건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보면 뭐가 있겠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어거스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니교에 관한 부분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니교의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심지어 자기의 친한 친구들까지 이제 마니교로 섭외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이 시기에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을 여기 마니교에서 준 어떤 이론들로 해소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나중에 이 상황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마니교의 허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는 거죠. 뭔가 거기서 만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은혜, 아무런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점점 실망해 갑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마니교와 함께 이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이 미신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까 말한 것처럼요, 지역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지역의 웅변대회, 어떤 문학 시 낭송대회 이런 거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낭송한다는 건 자기가 써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웅변에 나가서 누구도 이 당할 수 없는 막 현란한 말로서 막 하고 기가 막힌 문체의 시를 가지고 낭송하니까 그 웅변대회 낭송대회에서 항상 1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 뭐 이 타가스테의 작은 마을에 카르타고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항상 1등 하면서 그렇게 욕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훗날에 볼 때 느낌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는 지식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서 내면에는 마니교와 같은 여러 미신과 잘못된 것들을 계속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지금 스스로가 비판한 겁니다. 지식을 추구하며 지식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에 가득했던 모습이 있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는 요즘에도 이런 사람 굉장히 많다고 느낍니다. 대부분 어떠냐면요, 사람들 앞에 모여 있을 때 뭐 얘기하다가 야, 21세기에 무슨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야, 그거 뭘 믿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해놓고 그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딱 펼쳐서 71년생 무슨 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내 얘기인데? 큰일 났네, 오늘 뭐 재수가 없네, 오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죠. 또 집에 이사 가려고 하면 누구 말 듣고서 이사 가는 날 잡아야 한다고 점쟁이한테 날짜 받아옵니다. 결혼하려고 하면 신랑 신부 사주 갖다 놓고서 사주 파악해달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시대의 무당이 뭐고 점쟁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뒤편에서는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공공성 있는 장소에서는 아닌 것처럼 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말하면서 실상 그 내면에는 어떠냐, 미신적이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어거스틴의 시대에도 어거스틴 자신이 경험한 거지만 여러분, 지금도 이때로부터 거의 지금 1700년이 지난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게 훨씬 더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 내면에는 여전히 미신적이고 악한 것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안에 그 불안감, 그 두려움 혹은 그 헛된 것들에 관한 끌림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자기 안에 사람들 앞에서 그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니교에 가서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신적인 것들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심취했던 것이, 이 무렵에 심취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점성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성술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천체 과학을 연구하고 뭐 별자리를 연구하고 이런 거지만 이 당시는 점성술이 뭐냐면요, 하늘의 별자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별자리의 해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의 운명을 저 하늘의 별자리와 연관해서 그 사람들의 미래 혹은 앞으로 행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이 당시에 점성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하는 뭐 천체과학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별자리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별, 저게 무슨 별 그렇게 말하면서 별자리 연구에 관한 책들이 나왔었고, 이 별자리를 통해서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거기 가서 자기의 자식들이 아까 말했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했던 건데,
이 점성술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점성술이 어떤 문제냐면요, 결국 인간의 운명을 별자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왜 그러냐? 그날의 그 별자리의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면할 방법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점쟁이가 가르쳐 주듯이 혹은 뭐 우리 부적 쓰듯이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인간의 상황 혹은 그의 실수 혹은 잘못, 이런 것들을 인간의 문제로 해석하지 못하고 별자리와 연관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마치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어쩔 수 없는 것이나 혹은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한 것조차도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별자리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핑계댄다는 거죠. 앞에 마니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니교도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어둠의 신이 임하고 악한 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악신 때문이야. 슬그머니 자기의 죄를 지금 부정하는 거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어거스틴이 여기 점성술에 빠져서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취되어 있느냐, 그 점성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배워요. 또 점성술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어요. 이제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지만 이 사람은 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식으로 추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점성술도 미신이 아니라 책으로 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도 누군가의 점을 쳐줍니다. 별자리 점을 쳐줍니다.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한 것을 탐독하면서 자기 안에 그 미신적인 요소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니교와 점성술에 의존해서 자기의 그 공허함과 그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어거스틴에게 누군가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즉 이 어린 어거스틴에게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구였냐면 당시 그와 가까웠던 카르타고의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가스에 살지만 이 카르타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 이제 관할하잖아요. 와서 받는 건데, 왜 이 어거스틴을 알게 됐느냐? 어거스틴이 아까 말했던 웅변대회, 신앙송대회에 가서 1등을 해요. 1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총독으로부터 상도 받고 은화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오니까 똑똑한 젊은이로 보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가지고 불러서 대화를 했더니만 뜻밖에도 이 젊은이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점성술이 어떻고 별자리가 어떻고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듣다가, 야, 네 나이에 점성술에 빠지고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그만둬라. 너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 거 아니잖아. 너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어거스틴이 뭐라고 반박하면서 말하느냐? 그러면 가끔 별자리 점이 맞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 총독에게 물어봐요. 그때 총독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야,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서 별자리로 점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왔는데, 상대가 어떻게 말을 하든 그 말이 자기의 상황으로 들리지 않겠냐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대부분 무당을 찾아가면 우리 딸이 어쩌고 우리 아들이, 자기가 얘기 다 해놓고 상대는 답만 주면 됩니다. 아, 그 딸 앞으로 잘 될 거야, 여기 부적 하나 써봐. 이미 내 문제 뭔지 다 말해놓고 상대가 답을 주면 그게 마치 해결책처럼 들려진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 총독이 이걸 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나 알고 보니까, 이 총독도 알고 보니 자신도 어거스틴의 나이에 젊은 때에 점성술에 빠졌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점성술로서 먹고 살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맞지도 않는 소리를 계속 꾸며대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가 난 이 길이 맞지 않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이력이 화려하더라고요. 점성술을 포기하고 뭘 공부했느냐? 의학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의술을. 그래서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친 걸 공부하고서 의사로 살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신망한 사람으로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많은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 어거스틴을 불러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총명함, 너의 수사학이나 너의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볼 때 네가 굳이 점성술 같은 거에 빠져들지 않아도 지금 하는 것만 잘해도 너의 삶에 충분하다. 쓸데없는 것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충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빠져나와야겠죠. 어거스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옳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 사람은 참 항상 그런 게,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걸 딱 쥐고 나오는데, 이때에 이 총독의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훗날에 어거스틴이 이날에 이 총독을 만나서 그가 자기에게 권면하고 설득했던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옳지 않은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사람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지혜롭고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시간. 그래서 그런 영향을 내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향들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권하는 것, 인생에서 좋은 말 혹은 옳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거든. 오늘 어거스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길을 주시려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삶에서 무엇을 택할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총독과의 만나면서 완전하게 돌이키진 못했지만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점성술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집착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타가스테의 고향 마을에 와서 이렇게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러나 내적인 불안감, 이것을 해결하려고 마니교와 또는 점성술을 쫓아다니던 이 사람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찾아와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죽게 됩니다. 여기 고향 마을에 왔죠. 타가스테에 돌아와서요,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냐? 어린 시절부터 여기 자기 마을에 학교를 같이 다니던 친구, 같이 놀러 다니고 즐거움을 했던 친구를 이제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맞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깊은 우정을 나누고 만날 때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삶의 이야기 떠면서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좋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친구가 좋았다고 어거스틴이 그 친구를 전도합니다. 어디로 전도했을까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볼 때 교회를 열심히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마니교로 가자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역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마니교로 끌고 왔어요. 여기 뒤에 어거스틴이 썼던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더라.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끌고 오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친구를 마니교로 끌고 가는 거 보면서 어머니가 통곡하고 울더라. 근데 이때는 자기가 어땠냐면 나는 옳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다, 대충 하는 것보다 많이 교회 가서 나와 같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둘 다 진리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항상 붙어 다니면서 많이 교로 끌고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듭니다. 갑자기 고열의 열병으로 쓰러져서 누워버렸어요. 근데 며칠 동안 의식을 잘 찾지 못하고 점점 희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 가운데 죽어가니까 그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 교회에 가서, 이 당시 이제 아직 카톨릭과 이게 다 구분되지 않은, 이제 카톨릭의 형성기잖아요. 사제를 찾아가서 뭘 요청하냐면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빨리 오셔서 세례해달라고. 지난번에 세례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의 의미.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그래도 믿음으로 확인되는 거 아니라서 세례 받을게 해서 그렇게 그 사제가 찾아와서 의식도 희미한 사람에게 세례를 하고 간 거예요. 기도해주고. 근데 옆에서 걸리고 쳐다보고 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괜히 쓸데없는,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 해서 뭔가 확정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차라리 나하고 함께 들었던 마니교의 교리가 100번 낫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 친구가요 그렇게 거의 죽어가던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친구가 의식을 회복해버려요. 갑자기 열병이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열병이 나아지니까 어거스틴이 그 옆에 앉아서 이 친한 친구 이제 의식 회복했다고 열심히 간호합니다. 몸이 나아지기를 며칠 동안 간호하다가 문득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혹시 기억하냐? 너 의식 없는 사이에 사제가 와서 네 머리에 세례하고 갔어.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게 못마땅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랬는데 이 친구가 정색하고 노려보듯이 하면서 말하면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실 이 행위들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장난스럽고 자기 어떤 마니교의 어떤 이론보다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옳지 않게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이 의식을 회복한 친구는 그건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나는 그 일에 관하여서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요 자기가 이 친구를 마니교로 끌고 다니면서 뭔가 여기에 세뇌가 되거나 알았다고 느꼈는데 이 친구의 반응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장면에 오히려 놀라게 됩니다. 뭔가 말이 통하고 했던 건데 이게 자기 상황,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근데요 이 친구가 결국 얼마 후에 죽습니다.
열병에서 조금 나오고 회복된 상황이었지만 어거스틴이 잠시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이 친구가 결국은 죽어요. 열병에서 회복했던 시점은 어쩌면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죽게 됐는데 돌아와서 친구가 죽은 사건에 어거스틴이 경악을 합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간호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아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살아나서 앞으로도 나하고 절친이 되고 어디도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이 책에요 여러 장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이 죽음의 어두움에 갇혀버린 것처럼 나의 삶에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비참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부모보다 이 친구에게 더 애정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슬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야 되니까 거리를 나가고 장소를 가면 그 거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그 친구와 함께 걸었던 것, 어떤 장소를 가면 그 친구와 함께 여기서 뭘 먹고 행동했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보면 그 슬픔 혹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친구의 죽음의 사건이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전까지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어떤 성공의 욕망 혹은 자기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는, 그래서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뭐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로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떠나가는 상황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뭔가 할 수 없었다는 그 상황이 자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사실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뭐냐, 인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결국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이 친구를 사랑했던 것에 관한 장면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긴 했는데 내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람 대신에 죽으라고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한 게 맞는 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보다 이 사람 때문에 뭔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더 가졌던 건 아닌지,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고민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내가 분명히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했지만 과연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은 내가 마음 둘 곳도 없고 내가 어떤 것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안위받고 하는, 그를 통해서 뭔가 애착심을 갖기 원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 잃어버렸다 혹은 빼앗겼다고 하는 상실감이 그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실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훗날입니다. 훗날에 이게 뭔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기가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진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애착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같이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돈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기반으로서 사랑하냐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을 하나님 뜻 가운데 쓰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거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훗날에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때로는 슬픔과 이 빼앗기듯 하는 상실의 마음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자기가 이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 버렸느냐?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부분이었던 거예요. 종종 보면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전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하는 문제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신이 마치 친구를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실감 가운데 여러 가지로 메워보려고 합니다. 이걸 채워보려고 다른 것들에 몰두해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수사학 강의에 더 많이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이게 메워지지 않아요. 그 깊은 상실감에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바로 이때에 자기 영혼에게 물었던 말이, 도대체 이 슬픔은 무엇인가? 도대체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이걸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셉니다. 즉 자기의 반쪽과 같은 친구를 상실한 것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그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에서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타가스대에 가서 그 사람에게 애착을 가졌던, 뭔가 그를 통해서 내 문제들과 어떤 위로의 방식으로서 그를 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결국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존재는 완전하지 않다,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죽음을 맞을 수도 있구나라고. 죽음을 몰랐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 젊은 나이에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가까운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삶의 의미,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크게 부딪혔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관한 욕망과 혹은 자기의 어떤 성공의 야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가 이제 자기의 고백 가운데 그 당시에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에 관해서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거스틴에 관해서 앞에 말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머니는 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 그렇게 느꼈지만, 이 시기에 그가 느꼈던 하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고부동한 실제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상 혹은 낯선 존재였을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고 혹은 믿는 줄로 혹은 아는 줄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상황은 어떠냐? 하나님을 실체 없는 허상, 누군가의 생각으로 만들어냈거나 자기에게는 낯선 존재와 같이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오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상태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지금 어거스틴의 얘기를 했으니까 어거스틴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습을 본다면 이게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걱정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부를 보내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래서 부모의 생각은 그래도 우리 애가 예수 믿겠죠, 우리 애가 교회 다닌 시간이 얼만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20대 무렵에 아이들에게 진짜 신앙 고백을 묻거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상태로 드러나 버리면 그때 부모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마 실제로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걸요. 이걸 우리 부모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 만족으로 안위하는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애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 아무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주일날 헌금 가지고 매주마다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이든 간에. 그게 어린 친구들은 중학교 한 2학년 때일 수도 있고, 또 늦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시점이든 간에 주일학교 교육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부 교육 가운데서, 그 많은 수련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정말 세게 부딪혀서 예수님이 정말 계시나, 혹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 고민하더라도, 혹은 아이가 정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시기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하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얘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잘 안 믿어져. 근데 그 친구의 결정은 그거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금식이라도 해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실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본 친구가 정말 기도하며 울며 기도했던 그 시점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것들을 보았던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정말 자기 마음을 한번 다 내놓는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여기 어거스틴의 말처럼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허상과 같고 내게는 너무 낯선 분이었다. 언제 느꼈느냐? 자기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큰 상황 혹은 문제를 만나면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원망같이도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가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혹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서 그분을 만난 적이 없을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과한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느끼느냐? 여러분, 이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전부터 믿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걸 때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실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부모의 죽음이나 혹은 문제 앞에도 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갔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결정 가운데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종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처럼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했던.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어디 갔어야 돼요? 교회를 갔어야죠.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교회 가서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만이교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 친구 꼬여가지고 만이교를 끌고 가고, 자기 안에 믿음 없는 모습은 그동안 다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근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야 하나님이 과연 뭐 하시지? 뭐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어거스틴은 그 타가스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그 친구가 생각나고 이 죽음의 문제, 자기 인생이 지금 옳은 길로 가는가에 관한 그 의구심 때문에 고향 땅 타가스테에 내려와서 그 수사학 강사를 하며 좀 살만하던 시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더 견딜 수 없어 카르타고로 돌아가서요, 그 카르타고에 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만 했다. 즉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려고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상실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떠나간 거예요. 카르타고로. 카르타고에 가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로 떠나가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회피예요.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어거스틴의 지금 친구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뒤에 있는 걸 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때 어거스틴의 그 죽음 앞에 슬퍼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이유는 그 친구의 그 죽음을 하나님의 범주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어거스틴이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죽음이냐? 자기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그의 나이, 대학 가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을 훗날에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머니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어거스틴이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 친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어머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거스틴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모니카와 함께 죽음을 마주하는 그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혹은 어머니의 침상 앞에서 성도의 영생과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과 이런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겠네, 어머니 거기서 먼저 가시면 나도 가서 만나겠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어머니 죽음 앞에는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어머니의 죽음에 관하여 이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되어질 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친구의 죽음은 똑같은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것들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온통 세상이 죽음의 어두움, 그림자, 또한 자기의 상실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래서 도피해 간 거예요. 도망간 게 바로 카르타고였던 겁니다. 그 카르타고에 가서 그가 뭐 했을까요? 카르타고로 도망가서 그가 했던 것은 첫 번째, 다른 친구 사귀기입니다.
절친했던 친구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친구 사귀자 그래서 카르타고에 가서 뭐 여러 친구들, 대학에서 만났던 친구들, 또 새로운 친구들, 그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들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음은 그 두고 온 죽은 친구의 얘기를 잊자, 그걸로 해소하려고, 즉 자기의 그 공허함과 상실감을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 또 그렇게 죽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던 건 뭐냐? 이제 일입니다. 일. 뭔가 일을 벌이고 싶은데, 이미 다가스에서 자기가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조금 인정받았기 때문에 카르타고에서 또 수사학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일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쓰는 거였습니다. 책을 쓰자. 이 시대에 여러분, 책을 써서 발간하는 건 지식인의 상징이었어요. 철학자이고 혹은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써요. 책의 제목이 뭐냐? 아름다움과 알맞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 보면 사실 이런 책을 뭐하러 쓸까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알맞음에 관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요? 친구. 자기 친구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걸 보고서 왜 인간은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던 결론,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뭐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목의 주제로서 책을 써요. 근데 제가 좀 책을 뭐 이렇게 여러분께 조금만, 여러분 읽을 거 아니겠지만 설명해 드리면,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아름다움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아름다움과 알맞음이잖아요. 아름다움은 뭐냐면 보이는 외형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예쁘다, 아름답다, 저 여자가 아름답게 생겼다, 이런 것을 이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알맞음은 뭐냐? 알맞음은 뭐냐면 조화롭게 배치된 겁니다. 즉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알맞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인간의 부분도 아름다움과 알맞음이 다른 것은, 누구는 보이는 외형이 아름답지만 누구는 그의 몸의 구성이나 균형이나 혹은 생각, 이런 여러 가지가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내용을 써서 책을 내요. 그리고 그 책을요, 이 책을 써서 로마의 수사학자였던 히에리우스에게 헌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에리우스를 아느냐? 몰라요. 로마의 수사학자로 유명한 히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여기 아름다움과 알맞음이라는 책을 써서 히에리우스에게 헌정한다라고 그게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무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히에리우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가졌는데 알아달라는 거죠. 이 지식의 영향을, 혹은 이런 것들의 이 부분을 어디서 받았냐? 히에리우스에게서 영향받았다. 그래서 그에게 헌사한다. 히에리우스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에게 헌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책을 발간해내요. 뭘 같아요? 지적인 허영의 욕망이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알리고 싶은 것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얹어서 그것으로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 당시에 그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대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라고 하는 책을, 이 라틴어 책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10범주가 뭐냐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물의 본질이나 상황을 인식하려고 할 때 10가지의 범주 안에서 해결해봐라, 그렇게 썼던,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책을 한번 써서 자기도 한번 이 당대의 철학자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해보겠다고 펴서 읽어요. 근데 마지막 읽고 나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이 책은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그 당대의 철학자의 책을 읽어보면서 뭔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거스틴의 20대 초반 혹은 중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 가운데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혹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러한 삶에 친구의 죽음과 같은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큰 절벽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복잡함, 그 정말 여러 가지 회의가 찾아온 삶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던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냐면 세상 지식으로 살고자 힘썼던 어거스틴이 만난 한계 상황이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기가요, 어거스틴의 지식의 절정입니다. 대학 공부도 마쳤죠. 지금 뭐 각종 대회에 나가면 다 1등을 해오죠. 그리고 책도 써내죠. 지식적인 부분에서 지금 가장 우수한 부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내면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맞는 거야?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깊은 혼란 가운데, 즉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만나는 것, 지식을 만나고 돈을 만나고 부유를 만난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이 영혼의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2장 말씀, 제가 말씀을 조금만 할게요. 이 전도서 2장 말씀에도 한 인간이 당하는 공허함, 헛되고 헛된 삶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와 후회가 나옵니다. 이 전도서 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썼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회의했느냐? 솔로몬의 시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서, 역사 전체에서 그의 왕국이 제일 컸던 때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많은 보화를 가졌던 나라, 그 재물들이 남아가지고 솔로몬이 잘못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왕궁 안에 우상의 이 제단들을 만들었던 그 어리석음. 근데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죽음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왕국을 놓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어쩔 수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왕국을 다음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내 뒤에 나온 사람이 과연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 왕이 누군데요? 르호보암이었어요. 가장 미련한. 그래서 그 잠언서를 써서 야,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네 어미에게 가서 들으라. 이 수많은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미련한 놈이 좀 나아지기를.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의 일까지 이 큰 왕국을 이뤄놓고 저 미련한 놈이 어쩌면 다 말아먹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들어오니까 인생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이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니었나. 그 후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전도서 2장이 말하는 이 헛되고 헛된 삶의 문제를 말하는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왕국을 보면서 이렇게 살 것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 이거 잘못됐다고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왕국을 크게 할 필요가 있었나? 과연 나에게 뭐가 남아있지? 이제 죽음 앞에 있는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인생에 관한 이 헛됨에 관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이 말하는 헛되는 것이 세상이 헛되다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삶으로 살아왔고 헛된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헛된 것을 만난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도 지금 그가 만난 것, 내 모든 수고가 헛되었구나. 이제 저 아들에 의해서 이 왕국이 쓰러져 갈 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18절에서 내용을 계속 보면 한탄스럽고 실망스럽고 또 23절쯤 가면요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입니다. 일평생 어떻게 이 왕국을 지키지, 어떻게 이 백성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지, 그렇게 수고하고 근심하며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밤에도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와서 보니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후회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 후회 왜 왔을까요? 솔로몬 당신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 자신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옴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심하고 괜찮을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지금 언제 깨달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사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으로 사십시오. 가정을 위해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누구 안에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결정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주어진 삶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 그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솔로몬이 느꼈던 것, 그게 없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 24절에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뭘 깨닫느냐?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뭘 깨달았냐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만족을 얻는 모든 삶, 이게 원래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서 알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으면 지금 불안하고 후회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불안하고 이후가 걱정되고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큰 돈을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그것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 행복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공허가 몰려오고, 조금 있으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삶으로 끝나버릴 것을 알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거스틴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화려하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책도 내요, 뭐 사람들 앞에 대단하다고 칭송받아요. 그런데 속내면으로 골마가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 죽음의 문제 앞에 더 큰 낙심하고. 왜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한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을 얻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와 함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으시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말, 속고 속이는, 유혹하고 유혹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거짓과 속임과 불의하고 헛된 것에 관하여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알아듣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정하고,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당하지만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늘 욕심이 이끌어버립니다. 어거스틴처럼 욕망이 이끌고 성공에 관한 이것들이 이끌어서 결국 그 끝에 만나는 것은 헛된 건가? 잘못됐나? 그 공허 가운데 상실감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서 2장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확인하십시오.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이 삶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 사랑으로서 이들을 또한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모든 전제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앞에 계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확인되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 오늘 어거스틴은 그걸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 그분으로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은혜의 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